78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날, 해방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극히 적은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감격에 겨워서 모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풀려나던 날에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민족 해방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지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을 듣고 모두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우리도 그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도 그때 그랬을 것입니다. 78년 전 우리는 36년 동안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에 와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내 땅에서 압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유다 민족은 유다의 왕과 귀족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그 시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유다는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 틈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애굽 편에 서기도 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는 주전 597년 3023명을 끌어갔습니다. 2차는 주전 587년 830명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3차는 주전 583년 745명을 잡아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46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끌려간 사람 숫자는 1만 명이 되지 못하지만 그들은 유다의 핵심적인 인물들, 귀족, 왕족,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혀가고 난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은 공백 같았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유다 땅에 유다 백성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구심점이 되어주지 못했고 서로 내가 더 가지겠다, 내가 더 먹겠다. 그래서 우리네 친일파들처럼 어떻게든지 유다의 모든 정통성을 해침으로써 바벨론에게 이득을 구하고자 해서 발버둥치는 아주 저급한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오랜 동안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잡혀가 머문 곳 대부분은 그발 강가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비로소 조국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참 빈약하고 무지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합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땅에 내몽골 자치주, 그리고 티벳, 그리고 저 우르무치 지방에 있는 이들, 민족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중국에 병합되어져서 자기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한 채 중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다가 군사 진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중국에 병합되었던 청나라 만주국, 청나라의 임시정부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은 끊임없이 중국의 만주국을 재건하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주국의 임시정부가 일본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한 자들의 아픔은 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럽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병합되어져서 그렇게 민족적인 서러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민족이 있을까 싶지만 현저하게 지금도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미래는 암담하고 현실은 캄캄하고 비전은 보이지 않고 압박은 거세고, 그러므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선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그 춘원 선생의 글을 읽고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또 애국정신을 일으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일제 초기의 얘기고 해방되기 5, 6년을 앞에다 두고 도저히 그분의 눈으로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데 반해서 자기의 자식들은 비참에 빠지고 도대체 자식들의 장래가 까마득하게 어두워지니까 그는 슬그머니 친일을 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 인사 명단들을 작성하는데 춘원 이광수가 부끄럽게도 친일 인사의 명단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 도대체 조국이 독립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가족들, 자식들, 손주들, 주변의 인물들이 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배신자가 되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리고 돌아선 모습들이 친일파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를 전혀 손톱만큼도 보호하거나 변호해 줄 생각이 없지만 친일파가 되는 과정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을미오적 같은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친일을 하게 되고 친일 속에 빠져서 훗날에 민족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무하니까 나라를 팔고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미래와 현실이 아득하여 모두 해방을 포기했을 때 전혀 그들 스스로 민족적 해방을 꿈도 꾸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해방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내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세우고 우리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가지고 왔던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서 남은 것들을 짊어지고 돌아가라 하고 명령받았을 때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나라가 꼭 약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고 우상숭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에레미야는 닥쳐올 환난이나 고난을 미리 보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 외쳤지만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회개는커녕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비관적인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는 자라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4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심판이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32장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그것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32장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 몰렉이 어떤 신입니까? 불의 신입니다. 청동으로 수십 길의 청동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불의 화덕을 하고 그 아래로 자녀들이 지나가게 해서 자녀들이 불타 죽고 불타 죽으면 제사로 받았다고, 몰렉이 제사를 받았다고 춤을 추며 제사했던 몰록 신입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국가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애굽에서 진출하는 진출로이고 출입로가 되어져서 우리처럼 일본이 대륙이 일본으로 그럴 때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욕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온간에 닥칠 환난을 미리 보고 제사장, 백성들, 지도자들 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심령이 무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 무감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는 안타까워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을 미리 안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자 해서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것, 그게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1분 앞에 닥칠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 불안한 1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 후에 닥칠 교통사고를 여러분이 미리 안다면, 그런데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하루의 고통은 어떻게 여러분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닥쳐질 미래의 고통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고맙게도 에레미야는 그 닥칠 고난을 뚫고 나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친 것입니다. 눈물을 줄줄 쏟으면서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돼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절절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는지 그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더 슬프게 한 것은 에레미야가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한편에서는 그 시대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정반대로 평안을 축복하고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성전에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으로 가져간 모든 성전 기구들은 2년 안에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다고 예언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민족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했는데 하나냐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빼앗긴 성물들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안심하겠습니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믿고 안심하고 하던 대로 그냥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은 무능한 신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 징계를 에레미야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지 아니하게 하는 에레미야를 이렇게 벌줄 것이다. 에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벨론에 고통당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멍에를 벗겨서 꺾어서 에레미야를 욕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이렇다고 말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다고 에레미야를 욕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꺾어서 벗어서 벗겨서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이렇게 벗기실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징치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때로 거짓은 진실보다 더 확신을 줍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달콤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이기 때문에 하나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등등이 주는 이 달콤한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넘어가서 영혼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인생을 담보 잡히는 부끄러움, 어리석음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처절한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외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냐가 그 해에 죽으리라고 선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냐는 2달 후에 그해 7월 달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상황입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그 시대를 오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이 시대를 오도하고 있는 이단자들, 악한 사설로 백성을 꼬드기는 자들,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하냐냐 같은 악한 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화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교훈들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았으나 공백 상태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지배당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국제적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먼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색당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에 몰입했습니다. 오죽하면 영조 임금이 4가지 색깔의 음식 나무를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의 사색당파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밥을 임금님이 그들의 그릇에 떠먹이면서 내 색깔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느냐고 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절망시키고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으니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흥제국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제패하려는 꿈을 펼칠 때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계를 보지 않는 쇄국을 하면서 좁은 나라 안에서 피 터지게
당파 싸움에 몰입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주는 막대기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난당하는 것도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징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적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 바벨론을 무너뜨려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바벨론을 쓰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바벨론을 또한 잠재우시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일제에 36년 동안 그렇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성도, 이름도, 글도, 젊은이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대동아 전쟁에 내몰렸고 그 일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해외로, 만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도망쳐야 했고, 또 독립을 운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압제를 피해서 나라를 떠나야만 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채찍으로 시련을 겪는 동안 일제는 우리의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합리교회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군 군인 중위가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제합리 마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 안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리고 창문까지 빗장을 져서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곳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그 빗장 사이로 던졌지만 오히려 왜군은 총 끝에 있는 칼로 아이를 찧어서 불 속에 되돌려 던져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쳤습니다. 포로 생활은 치욕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는 교회에게는 일제는 교회의 생명 같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은, 보편적이지 않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교회가 코로나19의 근원지인 것처럼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안식일과 예배를 빼앗긴 채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의 삶이 그렇고 나라를 뺏긴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수많은 민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언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모세는 애굽을 모르고 홍해 사건을 모르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강조를 그의 유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부모에게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대답하여 주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설명할 말이 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조국 광복에 관하여, 그리고 6.25에 대하여, 그리고 공산주의에 관하여, 한국교회가 당한 핍박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순환사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몰입되어 있는 그들의 푸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당신의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 남쪽 미군들이 북쪽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한 편입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쉽게 왜곡하고 오도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3가지라죠. 근데 저는 그 중에 2가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역사 이야기, 그리고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랍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대신에 역사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들은 역사 이야기가 그렇게 싫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부자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족의 비전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 역사를 잘 모릅니다.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비극적인 삶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잊어버립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모세의 교훈대로 후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역사를 어린 아이들이 오늘의 역사처럼 줄줄이 외고, 그리고 가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지만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역사성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고난의 역사를 기초로 이제는 회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평화 통일로 우리 민족의 회복을 말할 때입니다.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왔듯이 평화 통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럴 것을 믿습니다.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주 통일, 신앙 통일, 이 땅의 민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된 후 당신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혹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제가 우리 의왕중앙교회 안에서 광복절 기념예배, 3.1절 기념예배 등등을 빠짐없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애국 묘지로 보내야 된다는 이들도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참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8년 전 우리의 해방이 그렇게 주어졌듯이 평화통일도 그렇게 갑자기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날이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